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시편 142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150편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쭉 읽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이 이렇게 좀 깊이 와 닿은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가지고 강해하는 거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은 뭐 몇 년이 있어야 그때 우리가 어쨌든 어떤 시간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도 공감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동굴 시편, 동굴 안에서 지었다 해서 동굴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또 있는데 그게 이제 57편이죠. 그거는 이제 엔게디 동굴이라는 데서 지은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제 지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고립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앞에 보면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찬송이나 기도의 단원이나 그런 데 그치지를 않고 이것이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적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굴과 같은 동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위기를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면에 관한 깨달음과 어떤 통찰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절인데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소리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할 소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늘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어떤 소리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소리내어 이걸 2번이나 반복한 거는 그냥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령의 격렬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호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면의 고통을 쏟아내어 영혼을 비워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내면에 있는 그 고통으로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기도의 역할이 시작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님이 지나갈 때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주의를 주고 시끄럽다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의 소리는 뭐였을까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못 보는 그 원통함이 어떠하겠냐 이 말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은 이런 기도가 동굴의 어두운 아치형 천장에 메아리치며 하나님께 닿으며 그리고 동시에 마귀를 두렵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소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내 영혼의 깊은 소리를 알게 됩니다. 그 소리가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그렇게 여러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절이에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한다,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한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원통하고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진술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 원통함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문제가 2개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원통함을 드러내지 않고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꾹꾹 눌러가지고 쌓아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깊은 절망으로 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상한 심령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얼마나 상한 심령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 원통함을 반대로 아무에게나 그냥 다 폭로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교만한 자들로부터는 경멸을 받고 무관심한 자들로부터는 냉대를 받고 그리고 거짓된 자들로부터는 가식적인 동정만 얻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나 내뱉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해를 입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고통은 더 악화가 되고 가중이 되고 문제 해결에 물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진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사람에게 넋두리를 하는 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사람은 다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다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짐을 맡아주시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보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일 메시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토로를 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문제였어요. 다윗이 사명의 길을 가고 인생의 길을 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길에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탄이 오른편에는 세상의 번영과 아첨이라는 올무를 숨겼고 왼편에는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올무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하려고 교묘한 어떤 뭔가를 숨겨 놓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올무의 압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졌겠죠. 원수가 놓은 그 올무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도 못했다면 그러면 그게 침묵하는 가운데 그 침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랬잖아요. 왜 상합니까? 고통을 안으로 눌러 놓으면은 내 속에서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골마 썩어지고 터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의 올무들은 결국은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올무라는 것은 결국은 막 눌러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는 말은 이런 모든 짓눌림을 뚫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무가 있겠죠. 올무가 있는데 그것이 심리적인 압박을 탁 가해가지고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누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속에서 골마 터지도록, 절망에 골마 터지든지 무슨 슬픔에 골마 터지든지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를 몰고 가는가 하면은 이건 진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인간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럼 기도보다 이건 더 급하고, 기도보다 당장 이건 더 해결해야 되고, 기도보다 이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요. 정작 진짜 필요한 기도는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올무들이 세상 도처에 아주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올무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극심한 고립감이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이건 절망감이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절대 고독이죠. 상실감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 그럼 영혼이 피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이런 올무로 말미암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잘 해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극심한 상황을 꼭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머릿속에 뱅뱅 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찾는 게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다가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예요. 지금 수백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올무,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힘드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토로하는 것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심령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생생하지가 않아요. 짐만 가득하고 무겁고 막 세상이 절망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렇게 되면. 사탄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깊은 이야기, 깊은 차원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 기도하는 촉매제로 삼았단 말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분깃으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으로 삼았다, 재산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깃이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분깃이에요. 그게 삶의 터전이죠. 근데 굴속으로 도망했던 다윗은 세상의 모든 분깃 기업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유일한 상속 재산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나는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며
결국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5절처럼 부르짖으면서 6절과 같은 고백도 하고 있는데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인생의 진실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진실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건 단순한 단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속히 일하셔야 한다는 강력한 그런 기도였던 거죠. 다윗은 형식과 가식을 거부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말 좋은 면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나라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진실 앞에 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가지고 진실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은 이 진실에 직면하도록. 여러분, 이게 진실이 아닙니까? 인생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이 뭘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죽음 앞에 섰다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우리는 비천하다. 이게 진실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인 진실이란 말이죠. 그 진실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읽어보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영혼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든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옥에 갇힌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은 뭐냐? 옥에서 나온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 진짜 긍휼히 여기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해서
감사가 자기 영혼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 옥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리 수가 많으신지요.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네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둘람 굴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앞으로 또 갚아주신다. 그전에도 갚아주셨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른다. 나와 함께 있다. 자기를 도와주도록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의인들이 나를,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의 결국 모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이거를 잘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자꾸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바둥바둥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화평은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상태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누리자.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원수 관계가 아니다. 화평한 관계다.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내가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감정에 많이 휩쓸립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화평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객관적인 화평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화평 관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마음의 예수님 때문에 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정서를 가지고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찰스 웨슬리의 비바람이 칠 때와, 우리 찬송가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부를 텐데요. 요 시편의 정서를 바탕으로 찰스 웨슬리가 요 시를 쓴 겁니다. 찰스 웨슬리가 시를 쓴 게 6,500편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시는 찰스 웨슬리가 이제 내적인 갈등이 아주 심하고 그리고 병약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젊을 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30살 정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경험해요. 그게 173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가까이 되는 그때죠. 그래서 회심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때에 얼마 멀지 않아서 요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와 관련된 일화가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통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1740년경에 아일랜드 평원에서 이 찰스 웨슬레가 설교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막 돌을 들어 막 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그 형인 요한 웨슬레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고 찰스 웨슬레도. 그래서 이제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쳐서 어느 농가에 가게 됩니다. 그 농장 주인의 부인이 이름이 제인 무어인데, 이 찰스 웨슬리를 우유 보관소에 숨겨 주었고, 추격자들이 들이닥치자 음료를 막 대접하고 우유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선을 이제 돌린 사이에 찰스 웨슬레가 근처 숲을 아래로 몸을 피한 거죠. 그때 추격자의 소리들이 막 들리는 가운데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찬송에 보면은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가사가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은 조지아 선교를 자기 형하고 같이 갔거든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배 위에서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때 새가 있었는데, 작은 새가. 근데 그 배 막 질려가지고 열려있던 선실 창문으로 날아 들어가지고 웨슬리의 품속에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요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이 초대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 인생의 진실에 딱 직면해가지고 깊은 곳에서의 소리를 하나님은 정말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의 깊은 소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진짜 깊은 소리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끈끈하고 진짜 관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원통함이 다 있습니다. 그 원통함이 다 있어요. 그것을 쌓아두거나 아무한테나 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런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현실의 문제에 막 짓눌려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렇게 백방으로 기도보다 그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인이 이 올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 빠지게 됩니다.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진술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라고, 나라 이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여러분에게 있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시편, 어찌 보면 마지막 이 시편 강해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소리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 진실의 직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실해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생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우리는 영원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꼭 진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전달했사오니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영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내 영혼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진실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운 것들은 결국 그 우리의 옛자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들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복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